우리는 지금 바른 신학을 정립하는 성경적 기준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바른 신학이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생활이 성경과 멀어지게 되겠지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쁜 열매, 일그러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소리를 많이 해도 궁극적으로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 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기준 두 번째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비밀이거든요.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성령님을 비인격적 존재로 알면 안 되거든요. 어떤 기나 능력이나 물질이나 성령님을 하나의 인격이 없는 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아닙니다. 성령님은 지정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러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이런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인격적으로 그분을 대해야 되겠죠.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도 하고 그리고 그분과 동행을 이렇게 하시면서 살아야 돼요. 무당도 보면은 세 종류의 무당이 있죠. 학습무, 학원이 있다고 그래요. 무당 되려면은 학원 가서 공부하면 돼. 그 다음에 전통 무당이 있죠. 그 전통무는 자기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전통적으로 무당의 대를 이어서 하는 거. 그게 이제 전통무죠. 그 다음에 강신무가 있습니다. 진짜 신이 내려서 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보면 잘 알아맞추죠. 그리고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왔는가, 고민, 문제 다 알고 있습니다. 왜요? 신이 내려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신이 내린 사람이 있고 신이 내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신은 무당신 말고 성령의 신, 성신, 그렇게도 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성경 속에서는 자꾸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할까요? 창세기 41장 38절에 가서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가 바로왕의 꿈도 해몽해주고 또한 정치인들 감옥소에 가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도 해주고 미래를 알게 해주면서 답을 탁탁 주잖아요. 왜 그래요? 요셉이 뛰어나서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요셉을 붙잡고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님이라 이 말이죠. 이게 주체가 요셉이 아니에요. 성령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5장에 가서 보면은 31절부터 쭉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야 되겠는데 그냥 막 지을 수가 없어. 성막 하나 짓는데요. 그냥 두당두당 짓는 게 아니더만. 거기 보면은요. 치수도 다 나와 있고요. 뭐 홍색실로 꼬고 뭐 청색실로 꼬고 하면서 뭐 금을 입히고 은을 입히고 뭐 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성막을 짓고 나중에는 성전도 지어요.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을 택했어요. 그 사람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요 사람을 택해서 성막을 짓는데요. 어떻게 짓느냐? 너 이렇게 지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 인간은 인간이거든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유한적인 존재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선택을 해놓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줘요. 그리고 나니까 지혜가 생기고 총명이 생겨요. 그래서 그 성막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비밀이죠. 스가랴서 4장 6절에 가서 봐도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아. 네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아. 여호와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그래. 이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이거든요. 성령으로 우리가 감동되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인간답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에 크게 감동이 되면 학생은 렘넌트는 공부도 잘해요. 사업가는 사업도 잘해요. 직장인은 직장 생활도 넉넉히 그 환경을 이기면서 할 수가 있어요. 스포츠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스포츠도 잘하게 돼 있어요. 예술인, 성악가, 성령으로 감동되면은 뛰어난 노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빌 게이츠나 마이클 잭슨 같은 분도 성령이 아니라 그렇지 악한 영, 귀신과 접신을 통해서 그들이 많은 것들을 영감을 얻어서 사업도 하고 그리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뭔가 잡혀서 하거든요. 그래서 무덤에 가가지고 접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프리메이슨들은 전부 다 그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뛰어난가? 접신을 하도록 돕습니다. 귀신과 접해요. 그러면 귀신도 사람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일들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 우리가 진짜 잡힌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악령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거든요. 악령은
사람은 결국에는 망하게 합니다. 성령은 가면 갈수록 형통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가서 보면은 성령의 사람과 악령의 사람에 대해서 나오죠. 거기 보면 첫째, 악령의 사람이 누군가. 그런데 제가 몇 사람만 뽑아서 여기다 올렸지만은 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울 왕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 중직자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곁에서 돈을 맡아서 관리할 정도로 아주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제자. 그런데 요 사람들이 악령의 사람으로 돌변해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악령이 그들을 지배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악령이 들어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성령이 있는데 악령이 틈타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계속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에 집착하고 중독되면 악령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에서 27절에 가서 봐도 여러분들이 부부싸움을 하든 어디 가서 막 다툼이 일어나거든 빨리빨리 정리해야 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말은 뭡니까?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틈타고 들어온다는 거죠. 왜? 믿는 사람에게도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악한 영이 들어오면은 요놈이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립니다. 왜? 사울왕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 아나니아 삽비라 즉사해서 둘 부부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가룟 유다도 자살해서 죽어요. 악한 영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가까운 교회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섬겼던 권사님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심하면 안 돼요. 들어온다니까요, 약한 것들이. 들어오면은 원치 않는 일을 벌인다니까. 사모님이 자살을 했어. 목사님 사모님이. 왜요? 악령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면 잡혀버리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행동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무섭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돼. 성령의 능력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 성령의 그 충만을 계속해서 우리는 간구해야 돼. 저는 요즘 느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저는 요즘 참 살기가 힘들어요. 요즘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제가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적으로 모든 것 듣고 보고 말을 해버리면 저는 요즘 많이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마음을 네가 성령 충만해야 돼. 네가 성령으로 크게 감동돼야 돼. 그래야 네가 노회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두 번째 또 하고 다음 주에도 또 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에 대해서 강한 마음을 주어서 그래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분별력도 없어져 버리고요. 왜냐? 노회장으로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결정한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육신적으로 사람 소리 듣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저는 잘못된 것을 나중에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 육신적인 욕구나 사람들의 이런저런 소리들을 듣지 않고 내 입장,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내려놓습니다. 계속 나를 부인해야 돼. 내가 앞서가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앞서서 말하면 실수하는 거야.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없애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 계속 질문합니다. 물어봐요. 성령님께서는 미래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도해 주세요. 저는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인도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막 잠을 많이 설치해요. 왜? 누워서도 계속 기도해요. 계속. 어떻게 해야 하냐? 응?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삶 속에서 얼마나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힘든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가정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경제 문제 때문에 버거울 수 있잖아. 건강 때문에 힘들 수 있잖아요. 자식 문제 때문에 힘들 수 있잖아. 사업 때문에 힘들 수 있잖아요. 직장 생활의 여러 가지 동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 수도 있잖아. 네? 여러분의 미래 때문에 걱정이 올 수도 있잖아. 이런저런 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힘들거나 갈등하거나 방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네가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래야만 가능해. 그렇지 않으면 못해. 여러분,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세요. 영화를 뜨고 보라니까요. 저게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왜냐? 에베소서 6장에 가서 보면은 10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면은요, 이 정사와 권세자들, 배후에서 악한 영들이 다 지배하고 있다.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 배후에서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 뒤에 배경, 뒷배경을 보면 뭔가 도사가 있고 무당, 무속인들이 있고. 왜? 정치인들, 권력자 뒤에는 항상 보면 이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조종을 하는 겁니다. 조종을. 왜? 사람들하고 백날 해봤자, 대화해봤자 안 되거든. 그러니까 뭔가 붙잡고 싶은 거야. 지푸라기라도. 그런데 그 지푸라기를 붙잡고 싶어서 그걸 따라갔는데 결국에는 그게 악령이란 말이야. 귀신의 영이라 이 말이야. 그러면 반드시 악한 영들은 그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버리거든요. 왜냐?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서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제가 심야기도 때도 이야기했지만은요,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돼. 사람 바라보고 사람 소리 듣고 휘청휘청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길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야. 저는 예전에는 잘 몰랐거든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잘 몰랐을 때는요, 계속해서 악한 영에 끌려다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딱 알고 영적인 사실들을 딱 알고 나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보이잖아. 아, 악령의 역사구나. 이게 보여요. 악령이 이렇게 보인다라는 게 아니고 악령들이 하는 그 일들, 응? 아, 저 사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저건 분명히 악령의 역사구나. 보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눈이 뜨이고 난 이후부터는 사람과 싸우지 않죠. 왜? 사람과 싸우면 싸울수록 나만 손해야. 나만 손해야. 그렇죠. 아, 깨닫습니다. 이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인간은 인간이야. 인간은 유한적 존재라 이 말이야.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같이 연약해요. 연약해. 내가 뭘 할 것 같...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 인자를 보세요. 한문으로 사람 인자. 뭐요? 짝대기 하나 가지고는 못 서 있어. 받쳐줘야 돼요. 그게 인간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네? 그러기 때문에요. 모든 인간들은 하나같이 연약하고 자꾸 낙심하고 염려가 많고 갈등이 많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 존재란 말이에요. 인간이. 그래서 인간들은 기도의 대상이야.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세상이구나. 모든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야. 아, 내가 사랑을 더 해주는데 조건적 그런 사랑 말고 조건이 없어. 그냥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이 사랑하고 품는 거야. 모든 인간들은 전도의 대상이지. 왜 이 사람을 만나겠을까? 예수 복음 전하라고 그러는구나. 모든 인간은 내가 섬겨줘야 될 대상이야. 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 내가 이렇게 도와줘야지. 왜? 인간은 연약하니까.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 수 있도록 내가 섬겨줘야지. 기도해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악령의 사람 사울왕, 그리고 보세요. 아나니아, 가롯유다, 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틈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들어와요. 이 틈을 막아야 돼. 못 들어오게. 여러분의 집안에 한 번 들어오면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한 번 악한 영이 들어가 버리면요, 아이들 악몽 꾸고 가위 눌리고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네? 안 되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절대로 사람과 뭔가 막 긴장 관계를 갖는다거나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자,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말이에요,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13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러죠. 그가 누굽니까? 다윗.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러죠. 이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 다시 말하면 성령의 기름을 말하는 거거든요. 기름 뿔병을 갖다가 다윗에게 부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자꾸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런 말이 이 말이에요. 기름을 부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이날 이후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성령으로 충만한 이후로, 성령께 완전히 감동되어 잡힌 이후로 왜? 이전에는 아무것도 못했어. 이후로는 어떤 일이 벌어요? 사울 왕위에 들었던 악신을 몰아내줍니다. 저 골리앗 장군 앞에 나가서 단판에 골리앗을 꺾어버립니다. 언제요? 이날 이후로. 그래서 17장, 오늘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에 가서 보면 골리앗 꺾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요. 왜? 이날 이후로, 성령으로 크게 감동되어진 이후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로서 바르게 살려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못합니다. 선교, 세계복음만 못합니다. 왜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세계 살릴 수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가 그게 감동되어야 여러분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립니다. 성령으로 그게 감동되어져야만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감동되다, 충만, 성령이 강림하다, 성령께 붙잡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요, 성령님으로 충만했다가 성령님이 떠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는데 14절에는 그 이후에 사울 왕에게 있던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인 성령은 떠나요. 다윗은 성령으로 크게 감동되었는데 사울 왕은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서 악령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빈틈이 있으면 들어온다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컵이 있잖아요. 컵이 딱 있으면 그 컵에 물이 가득한 것도 성령 충만이지만 그냥 철철 넘쳐 막.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물 부었는데 막 계속 넘쳐 막. 성령 충만. 이렇게 돼야 돼. 다른 거 들어올 수 없어. 만약에 물이 어중간하게 있다. 그러면 다른 게 들어와. 다른 게 들어온다니까요. 세상 것이 들어오고 육신이 들어오고 악령이 들어오고 이런다니까. 계속 24시 성령 충만.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람답게 살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전도자답게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무엘하 5장 19절과 23절에 가서 보면은 계속해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께 물어보면서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계속 기도, 뭐 하려고? 인도 받으려고. 성령 인도 받으려고. 굉장히 중요하고.
23절에 요 블레셋이 떠났다가 다시 또 쳐들어왔어요. 그때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 성령 인도 때문에 여쭈어보는 거예요. 내 맘대로, 우리 뭐 군사가 이렇게 뭐 많고, 군 장비도 있고, 야, 우리가 한번 해보자.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나아. 우리 힘이 더 나아.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라가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북한에 뛰어난 군 장비가 있어도 우리가 여호와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주님 원하시는 일을 하면은 이 나라는 안전하게 되어 있거든요. 잘못 가면 문제야. 오늘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붙들어야 됩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죽을 때가 됐어. 근데 엘리사한테 말합니다. 야, 나 하나님 앞에 지금 갈 때가 됐는데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냐? 너 베델도 싫고 여리고도 싫고 뭐 다 싫어? 그럼 뭐 해주면 좋겠어? 그랬더니 요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러니까 당신이 받은 그 성령의 그 능력보다 그 능력 갖고는 안 돼요. 더블로 주세요, 이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가서 뭐 더블로 달라는 거예요. 더블. 우리들은 얼마나 받아야 되겠어요? 우리 잘 알잖아. 따더블로 받아야 돼. 따더블로 받아야 돼. 그래야 해. 감당하지. 이게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보았거든. 뭘? 엘리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았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렇게 말을 할까요? 엘리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갑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버렸어.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7가지의 큰 능력을 행사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추적해 보세요.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더 능력을 행사합니다. 엘리사가요. 더 큰 일을 벌입니다. 엘리사가 신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신통하네. 그러죠. 신통하네. 하나님과 통한다 이 말이거든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해서 이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막 전도하러 돌아다니는데 새술에 취했다라고 그러죠. 베드로가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사도행전 5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야, 너 땅값 파는 거 이거 전부야? 물어봐요. 이거밖에 없어요. 전부입니다. 이 자식 막 건방지가 어디서 거짓말을 해? 에? 그러니까 벌써 베드로는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꿰뚫어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하는 것도 알아버립니다. 네 속에 사탄이 가득하구나. 이걸 봐버려요. 아니 중직자에게 네가 어찌하여 사단이 네 속에 가득하냐 이 말이야. 그래 말이야. 성령이 가득해야 되는데 성령이 가득 차야지 우리 안에.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영통했다 이 말이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였다. 성령께 수갑이 채워졌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 수갑이 채워졌어. 수갑이 채워지니까 손으로 뭐 할 수가 없네. 성령에 매여 있고 성령의 수갑이 채워져 있는 그 인생은 자기 의지대로 못 삽니다. 말도 자기 멋대로 말 못해. 왜? 성령의 매임은 그래요. 성령의 매임. 성령의 수갑이 채워져 가지고 갑니다. 거기 가서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는 것 알면서도 성령에 매여서 그냥 갑니다. 성령의 사람이 그렇게 무서워요.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죽음을 불사합니다. 왜? 핍박, 심지어는 죽음이 기다렸거든요. 거기서 잡혀서 로마로 끌려가서 죽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바울은 자기 의지와 감정이 없어. 완전히 성령께 잡혀버렸어. 매여 그랬어. 성령께 매여. 성령께 매여 있다 이 말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이 말과 같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잡혀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고 말씀께서 바울을 붙잡아 버린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붙잡았다 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딱 잡혀가지고 내 말로 딱 부딪혀 버리면요, 그 말씀이 나를 끌고 다녀요. 그 말씀이.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 성령의 인도. 틀린 인도가 있고 바른 인도가 있는데, 틀린 인도는 뭡니까? 자꾸만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내 생각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응? 사람들의 소리. 자꾸만 나.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 성령 인도 받는데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문제야. 그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잖아. 예수님 따라간다고 해놓고 예수님 뭐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지, 왜 좌측으로 가려고 그래, 예수님 우측으로 가지.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정하지 않아서 그래. 자기가 너무 강한 사람 성령이 못 받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꼬맹이가 엄마 아빠하고 같이 어디를 갈 건데 엄마 아빠가 가라면 따라갈 것이지. 응?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 그런 되겠습니까? 어린 아이 따라서 가겠냐고 부모가.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그분은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알고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같이 예수님하고 의논해가지고 예수님은 7하고 나는 3하고, 7대3, 가라마를 8대2로 딴다고 하더니 그렇게 해가지고 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인생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완전하게 와 계시는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꿈을 꿨는데 꿈을 꿨는데 오늘 여보 내가 꿈을 꿨는데 당신 오늘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조심해야 돼. 절대 이번엔 버스 타고 가지 말고 전철 타고. 내 꿈을 꿨는데 불길이야. 아무리 해도 불길이. 그릇을 떡 떨어뜨려 깨졌어. 이거 뭔 일이 분명히 오늘 생기는 거다.
어떤 징크스, 그렇지, 막 이런 거. 예? 뭐 계시를 내가 받았다. 운세가 어떤 매일 아침에 운세 보더라고. 운세. 아, 오늘 운세가 어떻게? 아, 좋은 여자를 만날 것 같아. 좋은 남자를 만날 것 같아. 그렇게 하고 인생 될 것 같습니까? 촉, 여자의 촉은 남자를 다 보고 있다고 하잖아요. 남자가 촉이 이상하네, 감이 이상해. 당신 오늘 누구 만났어? 냄새가 이상해. 누구 만났어?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인도받습니까? 아닙니다. 무당집 찾아가. 틈만 나면 무당집 가서 물어봐. 단골이 있어. 개척을 어디 해야 될까요? 개척교회 목사님, 무당한테 물어봐. 어디 갔다 해? 개척을 해야 돼. 왜 그 무당을 찾아갑니까? 무당보다 더 뛰어나신 성령님이 그분 안에 있는데 성령인도 받으면 되지. 응? 도사 찾아가고, 뭐 이름 지어야 되겠다고, 이름 잘 지어야 되니까 가서 뭐로 돈 주고 짓고. 여러분, 이름 지을 일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무당 찾아가서 또 뭐 철학관 찾아가서 이름 짓고 하지 말아요. 돈 주죠. 돈 안 줘요, 이름 짓는데? 줘요, 안 줘요? 조금 줘요? 10,000원? 더 줄걸요? 저한테 오는 무료예요. 무료. 왜? 이름 많아. 요셉, 다윗, 다니엘, 모세. 많잖아요. 간단해. 간단해. 요셉이가 있으면 요셉 2 그렇게 그렇게 치면 되지 뭐. 요셉이 누나는 사라, 그렇죠? 사라, 사레, 아브라함, 뭐 다 치치 뭐. 사라 맞아요? 맞지. 네, 목사님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은 그냥 문제만 있으면 납골당 찾아가고, 아버지,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속썩여가지고 어떻게 하지? 왜 남편 찾아가? 아니, 왜 그 납골당 찾아가고 무덤 찾아가서 막 무덤에 막 풀을 뽑고 그래? 그거 할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완전하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분께 물어보면 돼. 그래서 중요한 게 바른 인도는 뭐냐? 말씀 인도를 받는 게 성령 인도다. 왜 말씀 인도가 성령 인도냐?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성령에 매여, 이 말은 같은 말이라 이 말이야. 왜 말씀의 인도와 성령의 인도가 같다고 말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성경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가서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인도는 말씀 인도를 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 105절에 가서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말씀만 진리라 이 말이에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말씀에 바울이 붙잡혀서 살았다라고 말하잖아요. 말씀인도 받는 방법, 성령인도 받는 방법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설교 시간에 초집중하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사무엘상 3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이 통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자꾸 인도받고 싶다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하는 기도를 계속하면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가 너무 중요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해야 돼.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해요. 거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요. 우리가 죄악을 계속 품고 살아. 죄에 둥글고 살아.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할까요? 아닙니다. 성령님도 못 받습니다. 그 사람은 못 받습니다.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지금 말씀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어디?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성령을 부어주신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한 주간도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사람, 악령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 인도를 받아가게 하옵소서. 틀린 인도 받지 말게 하시고 바른 인도를 받게 하옵시며, 말씀 인도, 정말로 말씀 인도 받는 방법들을 깨닫고 그대로 실천함으로 성령께서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일평생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